이제 약하신 그리스도, 이런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기사와 이적을 행하시는 강하신 분이 아니신가 라고 생각하실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은 이 반대로 약하신 그리스도, 아니 약하셨던 그리스도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 나누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의 어린 양이셨던 예수님. 요한복음 1장 29절을 읽습니다.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아오심을 보고 이르되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세례 요한은 예수님보다 6개월 먼저 출생해 가지고 예수님의 오실 길을 예비한 마지막 구약의 선지자였습니다. 그런데 이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구약 시대는 인간의 이 죄를 해결하는 방법은 짐승을 잡아가지고 짐승의 피를 뿌려서 바로 죄사함을 받았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 예수님이 바로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다시 말해서 예수님은 십자가에 죽으실 것을 예언하신 것입니다. 출애굽기 12장 6절을 읽습니다. 이달 열 나흔 날까지 간직하였다가 해질 때에 이스라엘 회중이 그 양을 잡고, 자, 유월절이라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430년 동안 종살이를 하고 10재앙 가운데 마지막 재앙인 장자의 죽음이 있었습니다. 그때 이 모세의 명을 따라 이스라엘 백성들은 전부 다 양을 잡았어요. 어린 양을 잡아가지고 그 집에 문인방과 문설주에 뿌렸습니다. 여러분이 동짓날 동지 팥죽을 문인방과 문설주에 뿌리듯이 피를 뿌렸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 밤에 이 죽음의 신 저승사자가 나타나가지고 전부 다 애굽에 있는 장자들을 다 죽였습니다. 그런데 유일하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피를 뿌린 이 집은 지나갔습니다. 이걸 패스오버라고 해요. 패스오버. 이 유월절이란 말이 패스오버다 이 말이 영어로. 그래서 이 죽음의 신이 지나갔다 해가지고 유월절이다. 그래서 이스라엘 나라는 그 기원이 바로 유월절부터 달력이 시작됩니다. 그래서 1월 14일이 바로 유대력의 첫 시작이야. 그래서 이스라엘 나라의 시작이 바로 유월절에서 시작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들이 20하룻날까지 그들이 간절히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고 축제를 하고 영광을 돌렸던 것입니다. 이러므로 예수님은 어떤 분이냐? 바로 유월절의 어린 양이셨다는 것입니다. 히브리 9장 12절을 읽습니다.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자, 이 염소와 송아지의 피는 구약시대의 제사법이죠. 그런데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로 사람의 모습으로 오셔가지고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그 피를 우리에게 뿌려주셔가지고 우리가 그 피를 뿌린 자마다 죄사함을 받고 구원 영생을 얻어서 하늘나라 천국 백성이 된 것을 믿으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 성소의 시장이 두동강이로 쫙 찢어버린 거예요. 원래 이 성소는 여러분 대제사장이 1년에 한 번씩 양의 피를 양푼에 담아가지고 성소에 들어가서 이제 제단에다가 피를 뿌림으로 백성들의 죄가 용서받는 귀한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예수님이 바로 죽으실 때 성소의 휘장이 갈라지고 하나님의 구원, 성소의 문이 열려져서 오늘날 이제는 여러분이 제사장이 돼가지고 성전에 와서 여러분이 앉아서 예배를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이 예배 드린다고 하는 이 사실은요 큰 특권입니다. 오늘날도 공산주의 국가에서는 예배를 드릴 수가 없습니다. 합법화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예배 드리면 여러분요 다 감옥소에 가고 예배 드리다가 잡혀가지고 처형당해 죽습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축복받은 백성들이요. 할렐루야. 대한민국 가운데 여러분 허리가 딱 잘라져 가지고 저 북한 땅에는 예배의 자유가 없고 이 남한 땅에만 예배의 자유가 있는 것입니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이러므로 예배드릴 수 있는 이 시간에 성전에 와서 예배드리는 것은 하나님의 큰 축복이요 여러분의 일생의 가장 큰 행복인 것을 믿으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에베소 1장 7절 시작.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제사함을 받았느니라.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그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대속 곧 제사함을 받았느니라. 아멘. 여러분 인간의 어떠한 방법으로도 인간이 죄를 씻을 수가 없습니다.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영생 구원을 얻고 하늘나라 천국 백성이 된 것을 믿으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로 강하신 예수님을 살펴보겠습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강하신 예수. 마태복음 26장 52절에서 53절 시작.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칼을 도로 칼집에 꽂으라. 칼을 가지는 자는 다 칼로 망하느니라. 너는 내가 내 아버지께 구하여 지금 12군단 더 되는 천사를 보내시게 할 수 없는 줄로 아느냐. 이 가룟 유다에 의해서 예수님이 대제사장과 그 종들의 이 칼과 몽치를 가지고 이제 밤에 예수님을 기습한 것입니다. 예수님의 제자가 있다는 것은 예수님의 제자밖에 모르죠. 그리고 밤에는 얼굴 인상착의가 안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가장 친밀했던 가룟 유다에게 사탄이 임해가지고 은 30에 예수님을 팔아넘기고, 그리고 돈을 받아먹은 이 가룟 유다가 대제사장의 앞잡이가 돼가지고 예수님을 체포하러 가는 거예요. 밤에 여러분. 이래가지고 이 유다는 3년 반 동안 쫓아다녔기 때문에 잘할 거 아닙니까? 납비여 하면서 끌어안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이 예수인갑다 해가지고 그냥 대제사장과 그 종들이 잡아가지고 체포한 겁니다. 그때 이 베드로가 칼을 뽑아가지고, 원래 칼을 준비했어요. 이래가지고 대제사장의 그 종을요 탁 쳤는데 귀가 툭 떨어져 버렸어요. 칼솜씨가 대단해. 머리를 안 잘라버리고 귀를 탁 잘라버렸어요. 대단하잖아. 그런데 예수님이 흙에 뒹굴고 있는 이 귀를 탈탈 털어가지고 딱 붙여줘. 칼을 쓰는 자는 칼로 망하리라. 유명한 아주 명언을 하신 거야. 아멘. 그래 칼을 딱 붙여주죠. 그러면서 이 예수님은 바로 이제 칼을 쓰는 자는 칼로 망하리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연약해가지고 잡히신 것이 아니라 지금 내가 12군단 더 되는 천사를 보내시게 할 수 없는 줄 아느냐 그랬어요. 여러분, 이 군단이라는 것은요 사단과 이 전방부대 가운데 이 군수물자라든지 모든 것을 이 조달하는 것이 군단이에요, 여러분요. 저 1군단이 이제 이 수도권이 1군단, 저 가평, 양평 이런 데가 2군단, 저 홍천, 저 철원 이런 데가 3군단이라고 합니다. 3군단. 우리나라는 3군단으로 되어 있어요. 근데 이 군단의 병력이 얼마냐? 이 글리프 주석에 보면 로마 군대 한 단위가 6,000명이었다고 그러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천사를 6,000명이나 거느리고 이들을요 3시간에 다 죽여버릴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런데도 예수님이 잡히셔가지고 가신 것이 왜 그렇겠습니까? 그가 힘이 없어서 잡히신 것이냐 이 말이에요. 천지를 지은 하나님의 아들인데 강한 힘을 가졌지만 그는 하나님의 사랑을 성취하시기 위함이요 약속을 이루시기 위함이요 저와 여러분을
대속제물이 되어서 구원하기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시기 위하여 예수님이 잡히신 것입니다. 아멘. 마태복음 16장 18절 시작.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여러분, 교회가 연약해 보이죠? 근데 여러분, 이 교회를 지구상에서 대항해 가지고 이긴 역사가 없습니다. 여러분, 러시아도 여러분이요, 교회를 다 소멸시켰지만 러시아가 70년 만에 무너져 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날 또 다시 이들이 부활하려고 하지만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습니다. 이러므로 하나님께서 싸워주시면 반드시 이기고 승리할 걸 믿으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리고 여러분요,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바로 여러분 몸이 교회인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을 함부로 해칠 수가 없습니다. 교회의 머리는 그리스도, 저와 여러분은 교회의 성도들, 몸입니다. 몸. 할렐루야. 다 유기체들입니다. 그러므로 교회의 성도들이라든지 교회를 해파하는 자들은 하나님이 반드시 심판하시고 멸망시켜 버리실 것을 잊지 마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누가복음 20장 17절로 18절 시작. 그들을 보시며 이르시되 그러면 기록된 바 건축자들의 버린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느니라 함이 어찌미냐. 무릇 이 돌 위에 떨어지는 자는 깨어지겠고 이 돌이 사람 위에 떨어지면 그를 가루로 만들어 흩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약해 보이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바로 건축자의 버린 돌이라고 했어요. 버려진 돌이다. 그런데 이 버려진 돌이 바로 집 가장자리에 그 집을 예표하는 머릿돌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서 죽으셨지만 하나님의 강한 능력으로 그를 살리사 모든 만물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시고 그에게 무릎을 꿇도록 만들어 버리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전 세계는 여러분요, 그 국기 안에 십자가가 달려있는 나라들이 전 세계 다 리더들입니다. 리더들이요. 아멘. 여러분, 예수님의 이 복음이 가는 나라에마다 하나님이 복을 주시고 개인이나 가정에도 그리스도의 복음이 들어가는 곳에 하나님이 큰 복을 주시는 것을 잊지 마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세 번째로 약하신 그리스도, 오늘 본문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13장 4절 시작. 그리스도께서 약하심으로 십자가에 못 박히셨으나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계시니 우리도 그 안에서 약하나 너희에 대하여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와 함께 살리라. 아멘. 자, 그리스도께서 약하심으로 십자가에 못 박히셨으나, 이 말은요, 예수님이 약하신 것은 왜 약하셨다고 그랬습니까?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대속하시기 위해서 약하셨다. 그리고 하나님의 명령을 성취하시기 위해서, 언약을 성취하시기 위해서 약해지셨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렇지만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계시니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가 부활하셨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다음 주일이 바로 부활주일이에요. 부활주일. 이 언 땅에 아름다운 꽃이 피는 것처럼 하나님의 부활의 역사가 우리에게 다가오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도 그 안에서 약하나, 이 우리는 누굽니까? 이 바울이 고린도 전후서를 쓸 때는 마게도냐 빌립보에서 이 책을 기록했습니다. 그래서 이 고린도 교회가 은사도 많고 아주 신령한 것이 있었지만 그들이 다툼, 싸움이 많고 또 성적으로도 문란하고 여러 가지 문제를 많이 일으켰습니다. 이래서 이 바울이 호소하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약해 보이지만 하나님은 강하신 분이다.
너희들 가면 혼난다 이놈 자식들. 싸우고 다치지 마라. 이러면서 야단치는 거예요 지금. 우리도 그 안에 약하나 너희에게 대하여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와 함께 살리라. 아멘. 기독교인은 여러분 약합니다. 세상 사람은 더 강해 보입니다. 그렇지만 여러분 우리가 약할 때가 하나님 안에서는 강한 능력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이 약하다고 착고해야 돼요. 그 본인이 약함을 또 느껴야 돼요. 그럴 때가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역사하실 때고 그때가 여러분에게 가장 강할 때인 것입니다. 아멘. 인간이 스스로 자기가 강하다고 생각하고 교만하고 우쭐대면 하나님이 그를 버리셔버린 것입니다. 푸틴을 하나님이 버리셔버린 거예요. 짓밟아버린 거예요. 약하다고 호소하는 젤렌스키 느인스키하고 이름이 비슷해요. 젤렌스키 이 사람을 하나님이 높여주시잖아요. 지금 이래가지고 영국 총리가 이번에 그 전쟁 난 나라에 방문했더라고. 그 위험을 무릅쓰고 영국 총리가 참 담대한 것 같아요. 자, 하나님께서 여러분 강하신 분이므로 여러분이 약할 때 하나님이 도와주시는 것입니다. 아멘. 도와주시는. 그러니까 여러분이 약함을 느낄 때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의 성전에 와서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아침에도 기도, 점심에도 기도, 저녁에도 기도. 하루에 3번씩 기도. 나도 어제 3번 기도. 하루에 3번 기도했는데 성전에 와가지고 3번 기도. 그런데 이제 밤에 잠을 자는데 꿈을 꿨는데 그 김진웅 목사가 이렇게 그 꿈에 보이더라고. 그러더니 이렇게 축복을 빌어주더라고. 축복을 빌어줘. 꿈에 기분이 좋더라고. 그러니까 여러분이 정말 약하다고 생각할 때 하나님 앞에 바싹 붙어가지고 기도를 하면 하나님이 꿈에도 여러분에게 함께 하시고 기름을 부어주시고 능력을 부어주셔서 능히 여러분의 환난과 시험을 이기고 극복하게 하실 줄로 믿으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사야 53장 2절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는 주 앞에서 자라나기를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 같아서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즉 우리가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 이사야 53장을 바로 메시아장이라고 합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예수님 나시기 600년 전에 예언하기를 예수님은 어떤 분이신가를 예언했는데 그는 주 앞에서 자라나기를 연한 순과 같다는 거예요. 이 봄철에 나온 순이 얼마나 여러분 연합니까? 여러분 연한 순이요. 금년에 제가 이제 그 유튜브를 통해서 이 지친개 나물이라고. 지친개는요 한 번도 먹어본 적이 없어요. 근데 이 유튜브를 봐가지고 이제 연구를 해놨는데 어떻게 생겼나. 세마대 그 전두환 땅이 있습니다. 그 세마대 앞에 그 전두환 땅에 갔더니 그 지친개가 있더라고. 지금도 가보면 엄청 많아. 그래가지고 이 지친개를 이게 깨가지고, 근데 이거는요 써요. 근데 이 몸 안에 이 청소가 됩니다. 간을 청소하는 해독제, 항암제예요, 항암제. 그래서 이 쓴 성분 때문에 먹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걸 잘 이제 캐다가 그 세척을 해야 돼요. 소다수나 소금물에 담궈갔다가 세척을 하고 이걸요 깨끗하게 씻은 다음에 1시간씩 이제 물에다 담궈놔. 몇 시간 담궈야 되냐? 3시간 이상. 그러니까 하루 저녁 내내 담궈놔야 돼요. 그러면요 이 쓴물이 쫙 빠져요. 쓴물이 빠져. 이래가지고 이것을요 양념해가지고 초장에다가 탁 해먹은데 이야 맛있더라고. 돈 안 들어가고 여러분.
그러니까 이게 몸 안에 이 세척하는 그 나물이 있다 이 말이요. 봄에 여러분 이 봄에 있는 나물들을 많이 드시기 바랍니다. 아멘.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 같아서.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니까 얼마나 참 보잘것이 없겠습니까? 힘이 없지 여러분.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즉 우리가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 예수님을 여러분요 따를 때 사람들은요 인산인해였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범죄인으로 몰리고 그냥 십자가에 매달려 가지고 발개벗고 있을 때는 모든 사람이 다 흩어져 버렸어요. 자신을 따르던 제자들도 다 흩어져 버렸어요. 아무도 그를 쳐다보질 않는 거예요. 얼마나 아프셨나 못 박힌 그 손가발 죄 없이 십자가에 매달리신 예수님 나의 죄 너희의 죄 우리의 모든 죄를 모두 다 사하시려 온누리 빛이 졌네. 아하 끝없어라 주의 사랑 언제나 아하 영원토록 구원의 강물 넘치네. 예수님이 여러분요 주신 것은 바로 그의 연약함 때문이 아니라 그가 십자가의 약속을 성취하기 위함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대사로서 하나님의 뜻을 성취하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할렐루야. 마태복음 26장 37절로 38절을 읽겠습니다. 베드로와 세베대의 두 아들을 데리고 가실세 고민하고 슬퍼하사 이에 말씀하시되 내 마음이 매우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가 여기 머물러 나와 함께 깨어 있으라 하시고. 예수님이 이제 내일 사형받는 거예요. 사형받기 전날 밤에 뭘 하셨느냐? 겟세마네 기름을 짠다와는 겟세마네 동산에 가서 밤이 맞도록 기도를 하신 거예요.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기도하신 거예요. 얼마나 기도를 열정적으로 했는지 핏방울이 막 흘러나오듯이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그때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었지만 고민하고 슬퍼하사 것이고 내 마음이 매우 고민하여 죽게 되었다고 하시고 예수님도 저와 여러분처럼 이 심장을 가진 성정을 가진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고민이 있으니까 마음이 터질 것처럼 아팠다는 거죠. 여러분 마음이 아프면 안 돼요. 여러분 이 피부도 상처가 나면 아프잖아. 마음도 마찬가지야. 여러분 마음도 상처받으면 아픈 것입니다. 이래서 이 마음에 상처받으면 불면증이 오고 우울증이 찾아오고 고통당하는 것입니다. 아멘. 제가 여기 교회를 지금 20년 동안 섬기면서 온갖 교회 일을 제가 다 하잖아요, 여러분. 그런데 이 교회 일을 할 때마다 어제는 이제 이 연합회 이 현수막을 우리가 30개를 이제 이 전체 지역에다 다 교회에다가 배분을 하고 또 부착도 하고 그랬는데 꼭 뭔 일을 하면요 다쳐요. 꼭 다쳐가지고 껍질을 벗겨주고 이래요. 이게 바로 흔적이지 않을까. 예수의 흔적. 예수님의 일을 하다가 상처받은 것. 그게 흔적이 되는 거예요. 훗날 그것이 바로 상급이 된다. 하나님이 안 잊어보려고 표시를 해놓은 거예요. 표시. 살점이 뜯겨나는 거죠. 표시. 이게 나중에 상급이 되는 거죠. 상급이 된다. 할렐루야.
이래가지고 예수님께서 여러분요 십자가에 높이 매달려가지고 죽으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마음의 근심이 여러분 사람을 상하게 만든다. 그걸 잊지 말아야 돼요. 자, 고린도후서 7장 10절 다 같이 읽어보시죠. 시작.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후회할 것이 없는 구원을 이루게 하는 회개를 이루는 것이요 세상 근심은 사망을 이루는 것이니라. 이 근심에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것이 뭐냐? 그것은 여러분의 죄로 말미암아 죄를 회개하지 못함으로 고통받는 근심을 말하는 거예요. 이것은요 반드시 회개하면 한순간에 다 씻김 받는 것입니다. 그러나 세상 근심은 사망을 이루는 것이니라. 이 세상 근심이 예수 믿는 사람에게 찾아옵니까 안 옵니까? 찾아온다 이 말이에요. 그러므로 이 세상 근심이 올 때는 여러분 반드시 무찔러야 되고 승리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우리가 시험을 당하지만 시험 당할 쯤에 하나님이 피할 길을 주시고 능히 감당케 하시느니라. 여러분이 지금 현재 당하는 이 근심은요 여러분의 몸에 딱 사이즈에 맞는 근심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근심이 너무 무거우면 자빠져 버리잖아. 그러니까 하나님이 딱 맞는 사이즈의 근심을 준 거예요. 질병의 문제, 물질 문제, 사업의 문제, 자식의 문제, 여러 가지 산적한 이 문제들을 주신 것은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싸워서 이기라 이 말이죠. 할렐루야. 야베스의 기도에도 보면 역대상 4장 10절에 그런 말씀이 있어요. 내게 지경을 넓혀주시고 복에 복을 더하사 환난을 벗어나 근심이 없게 하옵소서. 그것을 구했더니 하나님이 허락하셨다고 그러죠. 그러니까 사람은 여러분 두 가지 기도입니다. 하나는 성공과 발전을 위해서 승리하기 위해서 기도하는 것. 두 번째는 여러분이 환난 가운데서 근심이 없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근심이 많을수록 뭐 해야 되냐? 기도를 많이 해야 됩니다. 근심이 있으면 사람이 잠을 못 자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근심이 있을 때 꽁꽁 앓지 말고 하나님께 나와서 부르짖고 기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이 기도 안 하면 하나님이요 내버려 두는 것입니다. 여러분. 견딜만 하는갑다. 그냥 내버려 둬요. 살려달라고 여러분 부르짖어야 하나님이 관심을 가지시고 구원을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자, 잠언서 17장 22절 시작. 마음의 즐거움은 양약이라도 심령의 근심은 뼈를 마르게 하느니라.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이 마음의 즐거움이 양약이 되는 거예요. 마음의 기쁨이 있으면 어떠한 어려움이 와도 다 이기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요 이 마음의 근심이 바로 뼈를 마르게 한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이 몸의 건강은 어디서 오느냐? 마음에서 온다는 것입니다. 아멘. 그 교회는 왜 다녀야 되느냐? 교회 다니는 사람이 여러분 안 다니는 사람보다 스트레스를요 교회 안에서 풀어버리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마음의 스트레스를 풀어버리기 때문에 건강해지는 거예요. 아멘. 흐트러진 생각을 바로잡아주는 거예요. 주일날 교회에 오면 하나님이 여러분을 회복시켜주는 거예요. 회복을 시켜줘. 그래서 다시 한 주일 동안 살아가도록 힘을 공급해 주시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옆에 분에게 참 잘 나오셨습니다. 그리고 참 잘 나오셨습니다. 여러분은 정말 잘 나오신 거예요. 사정이 있어서 유튜브로 예배드린 분도 이제 빨리 회개하고 성전에 다 복귀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심령의 근심은 뼈를 마르게 한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이 마음의 근심이 바로 뼈를 마르게 합니다. 사람은요 뼈가 건강하면 몸이 건강한 거예요. 뼈에서 피가 나오잖아요, 여러분. 그러니까 뼈가 튼튼하면 몸이 건강해지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몸이 건강하려면 마음이 건강해져야 돼요. 마음이 여러분요 평화로워야 돼요.
아멘. 마음에서 기쁨이 나오고 엔돌핀이 나오고 그냥 다이몬핀이 나오고 그러면요 몸에 붙어있던 병이 그냥 싹 사라져버려요. 아멘. 암병도 싹 사라져버려요. 모든 질병이 한순간에 싹 물러나버리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마음을 늘 건강하게 만드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마음이 기뻐야 돼요. 마음이 기뻐야 돼요. 마음이 기뻐야 돼요. 아멘. 이래서 여러분 마음속에 있는 모든 근심이 다 사라지고 하나님의 큰 축복이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결론을 말씀 뵙겠습니다. 자, 오늘 주제가 바로 약하신 그리스도라고 하시고, 예수님은 강하신 분으로만 알고 있었던데 예수님이 약하실 때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게 언제냐? 십자가를 지실 때였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는 대속적 십자가, 우리의 죄를 담당한 십자가, 구원을 주기 위한 십자가, 우리를 사랑하심으로 지신 십자가였습니다. 그러므로 이 예수님이 약하실 때는 우리를 가장 사랑하실 때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인생에도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가장 사랑하는 순간이 바로 여러분이 어려움 겪고 있을 때, 그때가 바로 하나님이 여러분을 제일 사랑할 때입니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을 뜨겁게 섬기고 사랑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고맙고 감사합니다. 오늘 종료주일 약하신 그리스도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예수님이 약하신 것은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기 위함이요, 예수님이 약하신 것은 우리의 죄 때문에 죄를 대속하기 위한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서 약하심이었습니다. 오늘 이 십자가를 바라볼 때마다 우리 주님 앞에 모든 염려 근심 걱정을 맡겨버리고 참된 자유와 해방을 얻게 하여 주시옵시고 온전한 구원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고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